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지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데 엘리야에게 명합니다.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있을 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것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시냇물도 마르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면 한 과부에게 몸을 의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는데 마침 한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구워 그날 저녁 아들에게 주고자 나뭇가지 땔감을 줍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한 그릇에 물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들어가는 사이에 빵도 좀 가지고 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여인이 돌아서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나는 빵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만 있는데 지금 주어가는 이 나뭇가지로 땔감을 해서 마지막 빵을 구워서 먹으면 내일서부터는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면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인은 돌아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이제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3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하시고 지금까지 전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기적을 아무 가정에나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르밧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름 없는 과부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사르밧 과부같이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8월의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8월의 첫 주부터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강제성에서 찬양을 하면서 지난 8월의 한 달에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처음 시작한 것은 타이스트링 하자고 하면서 적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의를 이기면서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8월 2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또 얼마나 더웠어. 그 더위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비가 왔어. 8월 한 달을 보면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옆에 부르고 8월 한 달 승리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아멘. 한 번 더 하세요. 9월에는 멋지게
승리합시다. 8월에도 멋지게 승리했지만 9월에는 더 멋지게. 아멘이지.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르밧 과부의 축복이 뭔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돈 땅 사르밧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하신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의 17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기근이 시작되니까는 엘리야는 그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가 물을 얻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편한 게 아니에요. 아마 기근이 오고 힘든 과정 속에서는 이 엘리야에게도 같은 고난이 오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아마 더 힘들면, 더 고난이면 더 고난이었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선포했던 그 자신에게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기근이 심하니까는 그가 그만 그리시네가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곳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세요. 자, 그러니까 본문의 이 사르밧 땅의 과부의 여인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양식 공급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아멘. 아니, 사르밧 땅에 그 시돈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질 않아요. 본문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한 사람으로 택하신 장면을 보면 여기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엘리야를 돕는 일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명이라고. 자, 이 사르밧 과부 한 여인이 엘리야를 위해서 한 일은요, 그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보잘것없는 일이고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요, 바로 그 일을 행하여 기근이 들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명이 뭔가? 세상에 풍조가 그렇다 보니까는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말을 우리가 혹 흘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돕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반대하고 발목 잡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엘리야의 식사를 대접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동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기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택하심의 사명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과부 사르밧 여인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식사를 내가 대접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필이면 왜 납니까? 그래도 아무개 집에는 좀 여유가 있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그것 하나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근데 본문에는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아냐?
사명을 모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뭔가 그것을 아는 순간은 그것이 감사하고요. 그게 은혜고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요. 근데 사실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 주인에게 한 달란트에 맡은 사명을 받았는데 사실 한 달란트는요, 그저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한 달란트 되면 아주 가볍게 여기는데 한 가격으로 따지면 100원쯤, 100원짜리처럼 생각해요. 옥상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원짜리가 돌아다녀요. 야, 근데 안 주서요. 나도 안 줬고 애들도 안 줬고 누구도 안 주서요. 가치를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틀렸나요? 10원짜리 조금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잘. 제가 유심히 봐서 저건 누가 짓나 그랬더니 집사람도 안 줬고 우리 아들도 안 줬고 시온이도 안 줬고 다 안 주서. 이따가 설교 끝나면 이제 제가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설교를 하고 그냥 10원짜리 100원짜리로 한 달란트를 치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구약 시대에 한 달란트의 금 한 달란트의 가격이 얼마쯤 되냐면요, 한 달란트가 킬로그램으로 30kg. 놀래야 돼요. 금 30kg. 금리가 1kg짜리가 30kg. 얼마쯤 되냐? 가격으로 시험사하면 30개니까 그냥 싸게 해서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금방 하시는 분이 없어요. 빨리 계산이 안 돼요. 한 3억 정도, 3억이 더 될 것 같아요. 3억. 네? 우리 박미수 목사님 빨리 계산 들어가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한 3억 정도 된다. 한 달란트가. 그런데 그 주인이 그 3억을 그 종에게 맡겼어요. 아멘이지요.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근데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에 그 사명의 가치를, 한 달란트의 가치를 땅에 묻어두니까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밖에 내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택하심의 사명을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8월을 보내면서 9월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사명을 위해 선택받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쫓겨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되지 마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공개하고 3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오지만큼 생겨난 가루와 기름을 보고 놀라고 기뻐했을 이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살기가 힘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 내일 또 기대하면서 하루하루가 기뻤을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어려움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왼수 같은 거예요. 내일은 또 뭐가 없나? 내일은 무슨 일을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아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그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옆에 분하고 사명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웁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손에 물 하나 안 묻힌다나 세월 지나니까 그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네. 소파에 앉아서 여보 물 떠와. 아이고 민수 같아 저거. 내가 눈이 뼈지. 얼마나 아니에요. 내가 이 집안 구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이 있지.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성문 앞에 한 여인이 나무를 줍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시니까는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를 공개할 여인의 이름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소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그 여인이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축복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당시 기근이 시작됐으니까요 물도 흔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참 어려운 상황이지. 이미 시냇물이 마를 정도니 귀한됩니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에요. 물만 떠오지 말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빵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그래도 물이라도 좀 한 모금 한 컵 드리려고 했더니 뒤통수다 대고서는 빵 떡을 좀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다가 예?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저녁에 이거 가지고 들고 가는 나뭇가지를 가지고서는 오늘 밤에 그 가루통에 있는 가루를 긁어다가 남은 기름 하나 가지고서 한쪽을 만들면 아들 하나 있는데 그거 먹고 언제 먹을날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에게 뒤통수에다 대고서 한 말이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을 가지고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그런 여인에게 그런 그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명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다시 보실까요?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작은 떡 한 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를 다 뺏어가는 것처럼 착각해요. 아닙니다.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야, 사람은 되게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 들어요. 대화를 나눠도요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말만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안 들려요. 아까 강구했잖아요. 그런데 다 사람은 선택해서 들어요. 다음 주에 속장도 포도밭 안 들려요. 속장만 들리지 겉장은 안 들려요. 그 다음 건 안 들려요. 맞죠? 나에게 선택된 거는 들어도 상대방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 듣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아예 안 들어. 에이, 말 잘하네. 은혜스러운데 그렇게 들어봐요. 오래전에 부동산 투기로 아파트가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 아파트 부동산
특이한 복부인이지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 마침내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복부인으로 부동산도 하고 하는데 마침 그 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 사회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재단에 올라와서 사회 본다는 게요.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아도 흔들리는데 예배하면서 이게 사회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찬송할 때 찬송가 몇 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 사회 보면서 찬송가 100부동 하겠습니다. 아시죠? 온통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동, 몇 동, 몇 호 거기에 투기하면 얼마를 거둘 수 있다. 맞죠? 자기 직업에.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묵상하면 성도들을 가슴에 담고서 기도해요. 그게 직업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기도 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먹은 것이 귀한 그때에 보세요. 마지막 가루로 아들을 먹이려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먼저 자기 것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한 트럭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한 개, 떡, 작은 떡 한 개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귀한 자식에게 먹일 마지막 빵을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 엘리사에게 분노부터 일으켜요. 자, 벼룩에 뭘 빼먹어요? 우리는 이게 입에 다 했어야 돼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그 다음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의 말. 가져오라는 것만 기억에 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한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빵을 만들면 가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 아들을 먹일 가루가 생긴다는 말이. 할렐루야. 병에 가루가 당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귀가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 말은 들어오는데 그 다음의 말을 우리가 놓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죠. 미디안 군사 20만 명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기드온이 3만 명을 데리고 미디안 용사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너무 많다. 그래서 2만 명을 돌려보내요. 그때 하나님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하면서 그리스네가에 가서 그 용사들의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또 개같이 핥는 사람, 그런데 300명만 남겨놓고 9,700명은 고향으로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사 20만 명과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20만 명 앞에 300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잘 아세요. 옆에 분으로 말씀을 정신 차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교 하나 더 남았는데 두 사람이 조는 걸 보니까는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끝 여기서. 세 번째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 첫째는 뭐라고요? 사명을 하는데,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세 번째는요, 행동을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우리 15절 16절 가서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가 가서 사라고 가부한 여인이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라와 가부가 받은 엘리야의 명령은 정말 행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한 끼밖에 안 남은 식량, 그것도 자기 자식에게 먹일 식량을 자기가 먹겠다고 고자고하는 엘리야의 명령은요, 따라갑시다. 독선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때문에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불순종할 이유도 타당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자식을 길러보지 않았으니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내 처지가 되었다면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항변하고 변명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목회할 때 제일 가슴 아픈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은 모르니까. 목사님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내 상황과 처지를 모른다고 할 때 제일 가슴 아파. 맞아요.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세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여 집으로 들어가 마지막 남은 가루에 통을 박박 긁습니다. 옛날 가난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냥 봉다리 쌀 사다가 먹을 때 그렇잖아요. 일 나가지 못하면 아이들 밥도 해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여인의 행동은 아마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마지막 남은 기름을 이제 병에 기름을 빵을 굽기 위해서 부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얼마나 구수합니까? 배는 고팠지요. 기름 냄새가 집안에 도니까는 이 아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그래도 빵이라도 먹겠구나. 근데 웬일인지 엄마는 아들에게 주지도 않고요, 그 빵 하나를 만들어서 싸가지고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쪽으로 달려가는 이 아들이 보고서 엄마, 너 배고픈데 그 빵 놔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엄마에게 외치고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의 울음을 뒤로하고 여인은 빵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행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인은 이 어려운 일을 향하는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어렵게 행하는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행할 때 꽃이 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75세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란 땅을 떠나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합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는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앞자락에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고, 그를 열국의 아비인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고,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 앞에 행함으로 인해서 축복해 주시는 기적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언제까지 듣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알고만 있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며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셨기에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와 가브처럼 일어나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미루지 마세요. 그 달란트의 소중함을 알고 작은 것서부터 그 사명과 말씀 안에 붙잡혀서 살아있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